빌 하이벨스 목사님의 유명한 저서 중에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게 되면 바쁜 현대인의 삶 속에 기도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매일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우리에게 깨우쳐 줍니다. 그리고 또한 이 책을 읽고 있으면 정말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잘 표현되어 있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책에 기록되어 있는 대목 중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도 살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도 일을 할 수 있다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실은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저의 경우를 한번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학 다닐 때 어느 여름방학 때 제가 있었던 일입니다. 그 당시 방학을 시작하자마자 CCC 전국 수련회를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곧바로 유초등부 캠프를 같이 함께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이제 도와주고 있었던 터라 어린이 전도협회 캠프 1차, 2차를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계속해서 섬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린이 전도협회 캠프를 마치고 와서 중고등부 수련회를 이제 찬양 인도자로 가서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 중고등부 수련회가 끝난 다음에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필리핀으로 리더 캠프를 떠났습니다. 50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그 캠프를 떠났었는데 그 캠프를 마치고 나서 청년부 소속인이 청년부 수련회를 갔습니다. 그리고 광주 지부는 이제 CCC 광주 지부는 메디컬 캠프가 있습니다. 의대생들, 간호학과생들을 위해서 그 캠프가 있는데 그 당시 간사님이 도와달라는 요청에 의해 메디컬 캠프를 섬겼습니다. 끝이 아닙니다. 그리고 CCC 금식 수련회가 있습니다. 몇 개 다녀왔습니까? 9개 다녀왔습니다. 방학 동안에 한 2달에 걸쳐서 9개를 갔다 왔으니 집에 있었던 일은 고작 일주일이 채 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면 부모님이 좋아하시겠습니까? 예. 만약에 자녀가 그렇게 한다면 좋아하실 것 같습니까? 끄덕끄덕 하실 분들도 계시는데 아마 신학교 간다고 그럴 겁니다. 예. 그런데 저희 어머니는 이제 그때 당시에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한 2년 정도 되셨던 터라서 엄청 혼났습니다. 가만두지 않으셨던 거죠. 그러면 그렇게 열심히 시간을 내어서 캠프를 참여하고 수련회를 참여했으면 영적으로 정말 충만한 상태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걸 다 마치고 나서 깊은 영적 침체기가 왔습니다. 너무 힘들었던 거죠. 육체적으로도 영적으로도 탈진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많은 일들은 우리를 탈진시킵니다. 그런데 일을 많이 한다고 우리가 탈진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사역자인 엘리야도 영적인 탈진을 경험하였기 때문입니다. 엘리야가 탈진을 경험했다는 사실은 우리를 굉장히 당혹스럽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그가 보여준 능력이 너무나도 대단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가 보여준 능력들은 너무너무 대단한 것들이었습니다. 그가 기도하자 3년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또한 시돈에 있는 사렙다 과부의 집에 갔을 때 어떤 일들을 행했습니까?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은 기적 같은 일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죠. 죽은 과부의 아들을 그 몸 위로 3번 엎드렸더니 살아나게 하는 역사도, 기적과 같은 일도 보여주었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에 불러다 놓고 갈멜산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 850명 대 엘리야 혼자 대결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 제단과 제단에 부어놓은 모든 물을 태워버리는 놀라운 일도 보여주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비가 올 거라고 아합에게 예고를 하고 이스라엘에 있는 궁전으로 돌아갈 것을 명한 다음에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 그 병거 앞을 달려가는 모습도 아합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처럼 정말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었던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입니다. 정말 대단한 능력을 보여주었던 거죠. 그런데 이 엘리야가 이세벨의 한마디에 마음이 녹아내리고 실족하여서 깊은 영적 침체기에 빠져드는 모습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이세벨은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을 죽였다라는 소식을 듣고 눈 하나 꿈쩍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일 이맘때 반드시 내가 너를 죽일 것이다. 저들과 하나처럼 만들겠다. 이것이 바로 이세벨의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말을 살펴보면 엘리야를 정말 죽이려고 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만약 정말로 엘리야를 죽이기로 작정했다면 너를 죽일 것이다 라는 말을 전하는 것보다 군사들에게 엘리야를 잡아오라 라고 말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만약 너를 이맘때쯤에 너를 죽이겠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 상대방이 도망갈 기회를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들은 엘리야가 직접 도망가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이세벨은 마치 엘리야가 도망갈 기회를 제공하는 것처럼 그 자신의 말을 한 사람에게 전달하게 합니다. 내가 너를 죽일 것이다. 그리고 이 살해 협박은 실제로 통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엘리야의 반응은 진짜로 자신의 생명을 위해 도망가는 한낱 초라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엘리야의 반응이 우리는 너무나도 당혹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까지는 죽음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놀라운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850명 대 1로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었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그렇다면 엘리야는 이세벨이 건넨 협박 한마디에 갑자기 깊은 영적 침체, 탈진의 상태로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세벨의 말을 들은 엘리야는 유다 지역으로 도망을 갑니다. 유다 지역 중에서도 그것도 가장 남쪽, 북이스라엘과는 가장 멀리 있는 브엘세바라는 지역으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사환을 남겨두게 되죠. 그리고 브엘세바로 갔을 그때도 안심이 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세벨이 아무리 능력 있는 여왕이라고 할지라도 유다까지 자신의 군사들을 이끌고 내려간다는 사실은 조금 무모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조금 껄끄러운 관계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다 지역으로 엘리야는 도망갔던 것이죠. 그리고 그 브엘세바로 들어갔을 때에도 안심이 되지 않았는지 하루쯤 더 남쪽으로 광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잔뜩 겁을 먹은 엘리야는 자신의 생명을 위해 자신의 몸을 꽁꽁 숨깁니다. 이런 엘리야의 모습은 너무나도 당혹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아합 왕에게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후에 3년 6개월 동안 숨어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 숨어 지낸 것은 진짜 도망을 다닌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숨기셨기 때문에 3년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정말 이잡듯이 동네를 뒤지고 다른 나라를 뒤져도 엘리야를 찾을 수 없었던 것이 아합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숨기시기 원했다면 그 어느 곳에 숨었어도 엘리야는 이세벨의 손에 잡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그런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상태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잔뜩 겁을 먹은 엘리야는
광야에 있는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쪼그려 앉아, 너무나도 초라한 모습으로 쪼그려 앉아 죽기를 청합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님 이제 그만하시죠. 제가 해보니 안 됩니다. 저도 더 이상 이제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차라리 이제 저의 생명을 취해 주십시오. 이렇게 자신을 차라리 죽여달라고 그 로뎀 나무 아래서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뎀 나무는 사실 큰 나무가 아닙니다. 우리 사람의 허리 정도, 가슴 정도까지밖에 오지 않는 그런 작은 나무입니다. 그런 나무에 처량하게 앉아있는 그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 그가 얼마나 탈진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엘리야의 고백을 보게 되면 엘리야가 왜 탈진했는지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엘리야가 탈진한 원인은, 엘리야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도 엘리야를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비도 그치고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일도 보여주었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는 일을 경험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온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여호와의 불이 떨어지는 모습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능력들을 보여주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혀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회개하지도 않았고 회복의 기미조차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엘리야라면 이 모습을 보며, 이스라엘의 반응을 보며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엘리야는 좌절스러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전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즉각 회개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응조차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며 엘리야는 좌절하였고, 그뿐만이 아니라 이세벨의 살해 협박에 영적 침체기, 탈진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여기 혹시 교사분들이 계실 건데, 교사분들이 계시다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맡은 아이들을 위해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열심히 그들을 품고 사랑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6개월이 지나도 1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지각하는 애들은 늘 지각하고 떠드는 애들은 늘 떠들고 전혀 하나님에게 대한 관심은 조금도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얘기들을 하십니까? 제가 부족한가 봐요. 제가 능력이 없나 봐요. 아이들이 변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고민들을 털어놓으십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책을 하며 나는 교사의 자질이 없어. 여기까지 오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년에는 그만해야겠다. 벌써 지금 그런 마음들 갖고 계신 분들을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엘리야가 딱 그랬던 것입니다. 엘리야의 심정이 너무나도 잘 이해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로뎀 나무에 앉아서 죽기를 구하며, 또한 정말 죽을 각오로 로뎀 나무에 심지어는 누워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 단신으로 죽기를 구하며 누워 있는 그 모습, 짐승이 와서 잡아먹어도 그냥 잡아먹어라 라고 하며 누워있는 그 모습, 얼마나 자포자기한 모습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주십니다. 그를 보호해 주시고 그의 머리맡에는 숯불에 구운 떡을, 그리고 물 한 병을 놓아주십니다. 그리고 그가 호렙산으로 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며칠 동안 가냐면 40일 동안 갑니다. 40일 동안 떡을 제공하시고 물을 제공하신 분이, 그리고 그를 보호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탈진해 있는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호렙산은 너무나도 특별한 산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신 그 산, 하나님의 임재를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우레소리로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신 그 산, 호렙산. 여러분, 엘리야가 호렙산으로 갔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호렙산으로 가면 하나님을 만나겠구나, 엘리야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겠구나 라면서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산, 그런 산에 엘리야가 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호렙산에 엘리야가 도착했을 때 엘리야는 한 굴에 들어갑니다. 그곳 한 굴에 들어가 거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도착하여 그곳에 들어가 머물러 있는 그때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찾아오십니다. 이전까지는 천사들이 찾아왔다면, 천사들을 보냈다면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십니다. 탈진해 있는 엘리야에게. 그리고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러분, 그러자 엘리야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칼로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엘리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이야기들이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대답 안에는 엘리야의 큰 착각이, 너무나도 큰 착각이 숨어 있습니다. 엘리야가 가진 큰 착각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진 사람이 나뿐이다, 선지자들이 다 죽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나뿐이니 내가 죽으면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없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교만해 보이기까지 하는 말입니다. 엘리야의 대답을 들은 하나님, 그분은 엘리야에게 너는 호렙산에 서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엘리야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이 너무나도 독특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딱 서셨는데 하나님 앞에 먼저 크고 강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크고 강한 바람이 불어오는데 얼마나 큰 바람이냐면, 얼마나 강한 바람이냐면 산을 부숩니다. 산을 쪼개고 바위를 부수는 바람입니다. 그런데 아주 의아하게도 그곳에는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습니다. 그 후에는 지진이 있습니다. 땅이 흔들리는 두려운 지진이 일어났는데 그 지진 안에도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불이 있습니다. 여러분, 불이라고 하니까 기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갈멜산에서 하나님이 불로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불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 뒤에 아주 세미한 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미한 소리라는 것은 아주 집중하여 귀를 기울여야만 들리는 소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세미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엘리야에게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라고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디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셨습니까? 세미한 소리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세미한 소리에 하나님의 임재에 있었다는 사실은 엘리야에게는 다소 충격적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엘리야는 큰 능력을 보여준 선지자였기 때문입니다. 비가 오지 않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하늘에서 큰 불이 떨어지고 병거 앞을 달려나가는 그런 놀라운 능력들을 보여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것이다 라고 생각했었던 그 엘리야,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했었던 그 엘리야,
그런데 하나님은 그 큰 능력들보다 세미한 소리에 임재해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엘리야를 위로하기 위해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야기입니다. 모습입니다. 그렇게 큰 능력을 보여주는 것보다 엘리야가 있어야 하는 그곳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자리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어도, 아무리 큰 이적들을 행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헛된 이적이 될 뿐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엘리야는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들을 그 백성들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분명히 그랬습니다. 그런데 엘리야에게 더 그 놀라운 이적들보다 더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세미한 소리로 함께 하시는 그 고요한 자리였다라는 것입니다. 세미한 음성 가운데 임재하셨던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무엇이 부족하고 엘리야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분명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족한 부분들을 분명하게 채워주십니다. 두 가지를 채워주시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엘리야가 잃어버린 소명을 다시 새롭게 해주시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5절 이하를 보게 되면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라.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 그리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소명을 새롭게 해주십니다. 다시금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그 소명을 새롭게 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남아있음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나밖에 없습니다. 나뿐입니다. 나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생각했었던 그 엘리야에게 너 말고도 7,000명이 남았어. 너 말고도 다른 사람들이 있어. 그것은 너와 동역할 많은 사람들이 있어 라는 말을 하나님께서 해주시며 그를 위로하셨던 것입니다. 엘리야가 비로소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에 들어가 그곳에 들어가 거기에 머물러 있을 그때에 하나님은 그를 찾아오셨고 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엘리야는 자신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중요한 일들을 하며 교회에서 수많은 봉사와 섬김을 하며 엘리야처럼 중요한 사실 하나를 간과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일을 하는 것보다, 봉사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과의 교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적 탈진의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기도하지 않아도 일은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삶을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탈진의 상태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탈진해 있는 그때 어쩌면 우리는 다양한 모습으로 교회에서 봉사하며 섬기며 이미 탈진을 경험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현재 탈진의 상태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탈진의 상태에 들어있다면 그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 그 누구도 모르는 그곳에 들어가 거기에 머물러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나만의 장소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일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교제해야 합니다. 그렇게 교제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소명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또한 엘리야처럼 나만이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자아를 깨뜨리시고 그 어리석은 생각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예외가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은 육체가 피곤할 정도로 수많은 사역들을 감당하셨습니다. 병자들을 치유하시며 복음의 사역들을 하시면서 탈진의 모습은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날마다 새벽 미명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소명을 새롭게 하시고 사역들을 돌아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쁘십니까? 여러분, 봉사하시며 섬기시며 탈진하셔서 힘이 드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교회를 섬긴다고 하며 혹시나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여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곳에 들어가 거기에 머무시길 바랍니다. 새벽이든 저녁이든 어느 때든 시간을 내어 하나님과 교제하십시오. 그러함으로 나의 섬김과 나의 봉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섬기는 봉사,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섬기는 섬김이 우리의 삶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분주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삶을 통하여서 나의 소명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혹여나 내 안에 잘못된 생각들이 있다면 그 생각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생각들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실 때 새생명 전도 축제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한 국내 전도와 해외 선교를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국이 이제 일정을 끝내고 오늘 귀국하였고, 다른 팀들이 미얀마와 라베도와 평안교회가 일정들을 진행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일정들 안전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하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돌아오는 발걸음도 지켜달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미얀마에 가셔서 일정을 보내고 계시는데 현지의 필요들을 잘 살피고 돌아오셔서 그 현지의 적재적소에 잘 맞는 우리 지원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길 기대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주일학교를 섬기는 우리 교사들 탈진하지 않고 힘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많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시간에 말씀에 비춰진 나를 위해서 또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